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이 좀 우리 십계명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한 번 더 하실까요?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예, 나는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녹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번에는 안 보고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실까요?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입모양을 보니까 한 사람도 주저함 없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면 말씀이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이미지가 들겠지만요.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면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TV 보면 아이돌 그룹, 아이돌 가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온 말이에요. 한번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그릇된 정신 경향을 가리키는 철학 용어라고 이렇게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는 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과 같은 우상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우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인위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한 40여 종류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방 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상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요, 바로 농경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풍요를 주는 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바알신을 보게 되면요, 손에 뭘 들고 있죠? 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과 번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경사에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의 형상을 갖고 있고, 또 농경사에 풍요를 준다는 저런 암소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의 아주 대표 족속이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아시죠? 거기에 배경이 되는 족속인데, 이 블레셋 족속이 그 섬겼던 신을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곤 신의 형상은요, 머리가 생선 머리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요, 몸통은 인어공주처럼 비늘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이 블레셋 족속은 해안가에 살았어요. 그 해안가에 살았으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풍어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곤 신을 그런 생선과 같은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상으로 존재하는 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으로서 이 아데미 여신 역시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저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풍요의 상징으로서 또 다산의 상징으로서 여인의 가슴이나 아니면 소의 고황 같은 것들을 잔뜩 붙여놓은 신의 형상을 처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위에서 지금 살펴본 이 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욕망을 투상한 그 투영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의 모습으로, 또한 소의 모습으로,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풍어를 기대하면서 또 그런 고기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너희가 결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을 따라서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 자체에 하나님의 모습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8절에서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심리가 있어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대상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를 섬기면서 그 신을 달래고 얼래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무서울까요? 당연히 바다가 무섭지요. 그럼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 바다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들어놨냐면 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용왕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용왕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무서울까요? 산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뭘 만들었을까요? 산신을 만들어 놓고 해면마다 산신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 컵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면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을 볼 때 이 대상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두려운 것 같은데, 이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게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가 여기다가 때로는 금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더 주변에 멋있게 꾸미기도 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자꾸 들이게 돼요. 그러면 점점 이 대상의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점점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이것을 믿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록 이 존재를 내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존재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저 맹목적으로 이 대상을 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우상이나 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계명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인 신명기 12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뒤로 보실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개관적인 게 나와 있고요. 12장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3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뺏겨서 그런 신들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가증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건 이방인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이 뭐냐면 몰렉 신이라는 거예요. 이 몰렉 신은요, 암몬 족속에 섬겼던 신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몰렉 신은 형상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자신의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까지 태워서 드리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대가 지불을 하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가증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내 자녀까지 그냥 불태워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볼렉신에게 제사할 때는요, 아이를 불태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비명소리가 나겠죠. 그런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북과 꽹과리로 요란스럽게 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도록 더 열광적으로 치면서 아주 열광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이런 식의 예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너무 가증히 여기겠다, 너희는 이런 것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고아와 같은 늘 불안 심리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신앙의 이름으로 아주 그것을 섬김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심이라? 실제로 이런 꿈꾸는 자, 여기 말하는 그 선지자는 애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아주 용한 점쟁이나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저기 서울 미아리 가면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요. 진짜 용한 분들은요, 사람의 과거도 잘 맞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미래도 맞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한 급이 높은 무당들은요, 이 작두에 올라타서 막 춤을 춰도 아무 피해를 보지도 않아요. 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중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것들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점쟁이와 이 무당들을 샤만이라고 합니다. 샤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마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샤머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있고 뉴스를 보면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을 텐데요. 이 샤머니즘의 뜻을 좀 더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사람이라는 뜻의 샤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저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 종교. 예,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퉁구스 만주어예요. 근데 그 뜻은 알다라는 거예요. 뭐를 아냐면 저 세상을 알고 사람의 병을 안다. 그래서 그 샤만이라는 대상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샤머니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샤만이라는 존재를 중간에 두고 믿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샤만을 의지하면 되고, 그리고 샤만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고 화를 피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믿기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도 아주 혼합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종교학을 좀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학을 수강하면서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강사님이 불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참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불교 교리를 배웠는데요, 진짜 깊더라니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이 불교는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종교고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원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부처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해탈을 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불교예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했던 불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서 세속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는 불교, 그래서 그것을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승불교가요, 이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 신앙과 결부돼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개인의 깨달음보다는 부처를 통한 어떤 중생의 구원,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면서 이 부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대승불교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고 있는 유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지만 삼국시대 때 전래가 됐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시대 때 이 유교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교는요,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 이때가 바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유비 간우 나오는 그 시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인데 아주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치 철학이었어요. 정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과 신하와의 유교 질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혼란한 사회상을 극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사상으로서 유교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자가 만들었죠. 근데 그런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건국했는데, 이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하들로 하여금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에게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면서 효와 예를 철저하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에게까지 전파됨으로 유교를 섬기게 됐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유교는 내가 살아 계실 때 효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이 죽음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한 것처럼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열심히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조상 덕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실은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저 뭐 조상 덕을 받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통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과 같이 바꿈으로, 결부됨으로 인해서 이 정치 사상이 이 기복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종교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시도
잘 깨닫고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믿게 되면은 목회자를 마치 무당처럼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요 유교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근엄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수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좀 좋아지는 것, 그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오늘 십계명처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의 신앙생활도 목사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바른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변화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다해서 나에게 복은 오고 화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이것을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누구나 잘 아는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 참 중요한 교리예요. 그것을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는 게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것을 너무 쉬운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그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다, 그저 난 교회 한번 나왔으니까 난 영원히 천국 가는 티켓 땄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다라는 아주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늘 복을 기대했는데 막상 자신이 소원하던 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고, 또 왜곡되게 알게 있다 보니까 역시 삶에서도 왜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그 자녀에게 야 교회 가야지 라고 말했더니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엄마 난 교회 가서 빌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의 마음께도 교회 가서 뭐 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표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나,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하나 하면서 자기는 찬양할 때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그냥 목사님 설교도 그냥 편안한 대로 집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졸음 오면 자고 그냥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배는 시작 찬양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건데 처음부터 드려지는 찬양은 하지 않고 그냥 설교 시간에 딱 와서 설교 들으면 아 그래 난 설교를 들었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그냥 본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쇼 프로를 보는 것처럼 극장 가서 보듯이 편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진 않나요? 이것이 지나치면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골고루 선포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내 구미에 맞는 좋은 말씀,
위로하고 복 주시는 그런 말씀만을 자꾸 사모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 선지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경고하면,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꾸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은혜 좀 주세요. 근데 은혜 달라는 게 뭐냐면, 나 마음 편하고 좀 복 받는 그런 설교 해달라고 목회자를 은근히 압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어른들이 정한수 떠다놓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을 정성껏 빌어서 성취되면 그것이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간혹가다 나무나 돌, 또 새로 만든 그런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는 잘 때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러나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믿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믿어요. 단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그런 대상을 믿느냐, 우리 기독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느냐. 사람은 누군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아주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따라서 자기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기 우상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기네 만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코 위대한 기도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해서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성자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면서 그 어떤 신앙적 열심이나 어떤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로 다시 돌아가실까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해서 어떻게 보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투는요, 그 사람들 간에 연인들게 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 언어의 뜻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그 죄가 어떻게 가지요? 3세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세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3세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여러분들 3사대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잖아요. 대가족 제도 안에서는 이 3세대가 같이 살고, 지금도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비교가 돼 있어요. 3,4대하고 1000대가 비교되고 있어요. 아주 큰 비교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 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이 샤머니즘, 이 무속 신앙이 근본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승불교를 대승불교로 만들어 놓고 이 정치 사상이었던 유교를 하나의 조상을 섬기는 그런 또 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단지 대상만 바꿔놨을 뿐,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화는 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마지막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 신드롬이라는 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 우리 교회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만이 최고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최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고 나머지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코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아니면 어떤 목회 철학을, 멋있는 목회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을 했다 해도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야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철학과 방법과 그 헌신으로 그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면 그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연히 목회자들은 온 삶과 모든 시간을 목회, 교회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 올인한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냐고 내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 일생을 바쳐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헌신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즘 자꾸 뉴스에서 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건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열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교회라는 교회가 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건물에 안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워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이 최고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고 철석처럼 믿었어요. 그게 성전 신학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압제하고 계속 물질적인 탐욕만 추구하면서 그러고 와서는 주님 앞에 또 예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성전문 닫아라. 그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나중에 또 헤로드 왕이 그것을 증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울라.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부패했을 때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우상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알고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나고자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우리는 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 태국 왕조 때는요, 흰 코끼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흰 코끼리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신비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국왕은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흰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마다 점점점 집안이 기울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병을 얻어 일찍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왕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요, 그 신하들은 이 흰 코끼리가 신령한 건데 왕이 하사한 거잖아요. 이 하사품인 이 흰 코끼리를 잘 돌봐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흰 코끼리를 자주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이고 또 흰 코끼리가 거주할 만한 공간을 자꾸 짓다 보니까, 그리고 흰 코끼리가 상처나고 다칠까봐 이 신하가 온통 신경을 쓰다 보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흰 코끼리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신하에게 이 흰 코끼리를 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흰 코끼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처음엔 참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아둥바둥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취미 활동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내가 취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운동이 지나쳐서 운동 중독이 되고 그 운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그 봉사하는 데 에너지를 본다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이라는 건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돈이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송가 32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32장의 찬양의 제목이 만유의 주제라는 찬양인데요, 좀 가사 내용이 참 저는 좋습니다. 특별히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광명한 해와 달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지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귀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룩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혹시 자기 우상 속에서, 내 만족 속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관계, 실질, 또 여러 가지 공동 다 필요한 것이지만 아버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을 버리게 주시고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신앙 속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동 목사님 주도이심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자야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